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복음 시대를 마치고 교회 시대에 들어갈 건데요. 교회 시대에 앞서서 먼저 성경 12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여러분 이제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읽어주시면 좋고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교회가 확장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실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또는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교회 시대면서 또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시대. 그래서 이게 뭐 옛날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회 시대의 흐름 잡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탄생, 교회 탄생, 교회 성장, 교회 핍박, 교회 확장인데, 교회 탄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네.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활동과 교회의 성장 이렇게 되죠. 여기서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건물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들이 그냥 뭐 다 흩어지고 뿔뿔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 나누고, 그게 교회란 모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뭐 마가의 다락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했던 거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했던 거죠. 그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이제는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장,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활동과 교회 성장. 그래서 이때 뭐 베드로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 순교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 집사라든가 이런 집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예루살렘에만 멈춘 게 아니라 온 유다 땅에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해진 거였죠. 그다음 교회 핍박.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으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원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같은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유대 열심당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사람들 잡아들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벗어나 어디까지 가요? 이제 이방 땅까지 가죠. 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을까지 이제는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도 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확장, 핍박으로 인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성장함.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의 탄생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교회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교회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배웠었는데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근데 이렇게 방언이 시작됐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여기 놀라운 일이 있는데 봐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사실은 회개하는 것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간과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 죄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사실 이 회개하는 거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내가 방언하고 막 떨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이런 걸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 충만이 뭔지 한번 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보면 세워질 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 첫 번째,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하는 거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거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뭐라는 거죠?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 통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해내는 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감동되어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감동된 거예요. 내가 그 충만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막 크게 감동되어 있는 상태. 그때 성령 충만함이 딱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감동되어 있는 상태.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말씀에 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아,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고 누구랑 대화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결국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을 말한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리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바로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지배되어져서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이고 성도를 가장 온전케 하고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옛 본성 자체에 그러니까 내 본성에 자아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충만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내가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인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막 이상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내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특징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함께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어요. 기도에 힘을 썼고 물건을 서로 나눴고 구제하는 데 힘썼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사님만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건데 사실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면 더 좋지만 사실 목사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큐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구역장으로 세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려면 사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 성도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게 우리가 같이 밥만 먹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죠. 같이 어디 등산도 가고 같이 이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는 뭐냐면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없이 그냥 등산 가고 밥만 먹고 그냥 어떤 즐거운 놀이만 하면 그거는 동아리랑 똑같은 거죠.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그거는 일반 사람들 간의 동아리끼리 하는 교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누고 내가 살아낸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다섯 번째 성만찬과 세례가 있었죠. 예, 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성도의 잘못을 징계해요. 이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도 징계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아간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제자들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훈계하죠.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속였다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알겠으면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봉사와 구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교회가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초대교회만큼 능력이 왜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보면 지금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왜 다를까요? 초대교회의 성령과 지금의 성령이 다를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과 예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가요? 동일하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되어져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대교회인들은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구별되었어요. 자기들하고 이렇게 구별되어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가요?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걸 숨겨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은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이용당할까봐. 여러분 이용당하면 좀 어때요? 손해보면 어떻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어떻게 보면 고난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할까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다른 거는 우리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다르게 이렇게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막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악역이야. 악역. 나쁜 짓을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런인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물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자꾸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은 교회가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태안 기름 이출 일어났을 때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그때 봉사하러 간 게 70~80%가 이 개신교 성도들이에요. 뭐 불교나 카톨릭도 갔어요. 그렇지만 거의 70%가 다 개신교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간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근데 그게 언론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언론도 사실 문제예요. 언론도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일종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더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상실한 거라고 좀 보여져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결국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고 회개한 대로 다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습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2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나요? 네. 무엇이 일어났죠? 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이면 히브리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 뭐 그 아랍에 있는 다른 아랍어라든가 또 옆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방언과 지금의 방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성령의 방언이 이 방언이 일어난 건 이때만의 한 번의 어떤 역사다. 그리고 지금의 방언은 좀 다른 게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의 방언은 뭐 진짜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언을 하는 게 뭐 나쁘고 좋고를 다 떠나서 분명히 방언은 하나의 능력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의 은사니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 방언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방언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하나란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성령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뭐야 봉사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방언 은사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죠. 그거는 일부 좀 잘못 전해진 이야기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방언을 사모해서 어떻게 보면 방언을 하나의 여러분의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사모하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은사예요. 자 3번 초대교회의 특징을 3가지만 써보자 이렇게 있는데 이 초대교회 특징이 앞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고 또 기도에 힘썼고 서로 구제했고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죠. 자, 4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어떻게 했죠? 앞에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하고 세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는 복음을 친구에게 전했어. 아는 사람이 전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에서 나의 모든 일은 끝난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 전에 들은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이 사람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게끔 나중에 와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오는 분 전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 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 교회 시대 흐름 잡기 한번 해봅시다. 자, 교회 탄생, 그러니까 탄생이죠. 교회 탄생, 교회 성장, 교회 핍박, 교회 확장. 네, 이렇게 교회 성장, 교회 확장이에요. 마지막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적용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교회 주보나 어른들을 통해 알아보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세워졌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결국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게 최고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네, 그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교회 기도 제목을 저보고 함께 기도해 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교육부라든가 우리가 이제는 늘 교회 장로님, 목사님 또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라난 아이들 있잖아요.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여러분 그 식구들 또 어떤 팀의 리더야, 뭐 찬양팀이야, 교사야, 또는 뭐 구역장이야, 또는 셀의 뭐 리더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목장으로서 그 구역 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그대의 그 기도 제목도 들어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숨기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